1, 2, 3 전도대 또 아주 귀하신 분들도 많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오늘 우리가 또 전도 훈련 받고, 하여간 전도가 부담이 돼야 됩니까? 즐거움이 돼야 됩니까? 즐거움. 하여간 전도가 부담되는 사람들은 상담도 좀 하시고, 하여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가 즐거움이 되고, 우리 삶 자체가 전도가 되고, 하여간 주변 사람들 누굴 보고 예수 믿으라? 나를 보고 예수 믿으라. 그리고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됩니다. 자,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어느 교회가 부흥하는가, 교회가 언제 부흥하는가,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제 교회 성장학, 그 다음에 성교학, 전도학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제가 늘 이제 그 사도행전 연구를 하는데, 자, 교회가 부흥하려면 세 가지. 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을 때, 자,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첫째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여간 전도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도 열심히 했는데, 그냥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입에서 찬양이 안 끊입니다. 다 보면 찬양이. 성령 충만은 기쁨의 충만, 성령 충만은 찬양의 충만. 하여간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첫째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부흥을 사모하셔야 돼요. 부흥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원하시는데,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인천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부흥을 허락하실 것 같아요? 인천 신강교회. 그러니까 인천 신강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부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곳에, 막 갈망하는 곳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곳에? 사모하는 곳에. 쉽게 제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봤어요. 자,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보니까 뭘 보고 싶어요? 손주. 근데 이 며느리가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손주는 보고 싶은데 며느리가 임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시어머니가 답답하셔서 한날은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 데리고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아가,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얘기해 주신다. 자, 간절히 부탁했는데 옆에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며느리가 아멘 해요, 안 해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답답하시겠어요? 시어머니가 답답하시겠죠. 누가 아멘 했겠어요? 시어머님이 아멘, 아멘 한 거예요. 누가 임신했겠어요? 시어머니께서 임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나이라든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사모하는 사람, 갈망, 그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부흥할 때는 꼭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부교역자, 장로님, 안수사님, 근사님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교회 평범한 성도님,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부흥에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 애를 쓰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을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막 기도에 불이 붙어요. 그분을 통해서 이상하게 교회가 막 전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분이 전도하니까 막 주변 사람이 따라서 전도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막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가 부흥할 때는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누굴 통해서?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성도님을 통해서. 어떤 교회는 청년이 그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평범한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교회는 막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부흥해서 기도하니까 막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막 부흥하게 돼요. 그래서 뭐 부흥이 절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부흥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인천 신강교회가 갑절의 부흥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2019년도, 2020년도 놀라운 부흥, 무슨 부흥? 갑절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청년들까지 막 부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흥에서 기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는 막 예루살렘 온 성도들 부흥을 갈망했어요. 안디옥 교도 그렇고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부흥을 감당했는지. 자,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첫째,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또 무엇을 갈망하셔야 돼요? 부흥을 갈망하셔야 되고, 세 번째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7절이 자,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3천 5천 명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주민들한테 뭘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뭘 받았어요? 예, 칭송을 받더라. 칭송이 자자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부흥했을 때는 예루살렘 주민들한테 뭘 받았어요? 칭송이에요, 칭송. 자, 우리 인천 신강교회 부흥하려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 여기 특히 우리 주안동에서 뭘 받으셔야 돼요? 칭송이에요, 칭송. 이게 이제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인천 신강교회는 우리 주안동에서 우리 인천 우리 남구에서 이제 남구가 바뀌었더라고요. 미추홀구라고. 예, 바꿨어요. 남구도 좋은데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아마 미추홀이라가 옛날 아주 좋은 이름 같아 보니까 어쨌든 우리 인천시에서 뭘 받아야 돼요? 칭송받는 교회. 우리 인천 신강교회는 칭송받는 교회입니까? 요거도 묻는 교회입니까? 칭송받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보니까 막 주차장도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주차장이 좋은 교회 처음 봤어요. 요즘 부흥하려면 주차장이 좋아야 돼요. 주차장이 주차가 너무 힘들면 그냥 주차장 큰 교회를 가자 그냥 주차시키 힘들다. 어쨌든 하여간 주차장 요 있는 거 주민들한테 잘 좀 이렇게 평일날 활용할 수 있도록 섬기는 차원에서 그래서 막 주민들이 야 우리 동네는 인천 신강교가 있으니까 정말 좋은 동네다.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사람들 칭송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털 주변 나는 예수 믿을만 안 하더라도 털 주변 사람들 만나면 또 우리 교회 주변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늘 보면 또 반가워가지고 또 대화도 하고 묵은 거 들어가면 또 같이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털 인사만 잘해도 털 인사 잘하고 야 사람이 보면 참 얼굴이 밝고 인사 잘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얼마나 진실하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사람이 너무 좋아요. 또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감동을 받았어요. 와 감동.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녀요? 인천 신강교회. 그분이 교회 나왔어요. 너무 감동받아서. 어느 교회 나왔겠어요? 인천 신강교회. 이게 전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우리 특히 우리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얼마나 사람이 겸손하고 좋은지. 그러면 그분이 교회 나간다 그러면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요. 와 저분 보니까 교회는 다니겠다. 그분이 인천 신강교회 다니면 나도 인천 신강교회. 이게 전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뭘 받아야 돼요? 칭송 받아야 돼요. 하여간 잘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어제 그저께가 추석이었잖아요. 예로 추석날도 다 잘하셔야 돼요. 동네 사람들 찾아가서 좀 조그마한 과일이라도 선물이라도 인사 예의 바르게 안부도 묻고 해야지. 만나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안 하고. 어떤 분은 1년에 몇 차례 그 동서 만나는데 예수 안 믿는 동서. 교회 집사님이 돼가지고 동서한테 만나가지고 추석날 뭐라고 줄 아세요? 동서야, 동서는 교회를 한다니까 너무 좋겠다. 시간이 많아서. 나 봐,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바쁜지 정신없어. 우리 목사님도 끄떡하면 전화 오시고 불러내는데 얼마나 피곤하게 하시는지. 동서는 교회를 한다니까 너무 좋잖아. 시간이 많아가지고. 동서가 부럽다. 그래 놓고는 아참 동서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동서 교회 좀 나올래? 그럼 동서 교회 좀 다녀 이제 고지고 그만 피고. 동서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형님이나 나가세요. 저는 절로 갈 테니까.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만나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우리 인천 신강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가 용하신지 얼마나 우리 목사님 인품이 좋고 설교를 잘하시는지 내가 우리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너무 행복하고
우리 교회에서 막 목사님 설교 듣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어쩜 사는 것이 구름에 떠다니는 듯이 너무 좋고, 동서도 교회 나와보라고. 이렇게 좋은 교회 안 나오냐?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 믿는 남편 보고 주일날 오후 이제 2시 반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한 4시쯤 되잖아요. 그럼 남편이 이제 야구 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 한 5시 되면 또 야구하니까. 막 기아하고 롯데하고 막 야구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안 그래도 남편이 교회 안 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여보, TV 꺼! 배는 볼락 해놔가지고 그냥. 나 교회만 갔다 오면 짜증나 죽겠다, 진짜. 여보, 당신도 교회 다녀. 내가 좋게 이야기 하잖아, 지금. 집에서 맨날 TV나 보고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내가 이 집에 식모야? 하여간 교회만 갔다 오면 짜증나 죽겠어. 당신 보면 막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당신도 교회 다녀. 안 다니게 해봐. 내 성격 알지? 분명히 내가 다니라 그랬어. 그 남편 교회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여간 교회만 갔다 오면 짜증난다고 그러고, 막, 교회만 갔다 오면 막 화를 내고. 남편 뭐라는 줄 아세요? 여보, 당신 혼자 다녀. 집에서 당신 얼굴 봐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 살아. 집에 떨어지지 말고.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절로 갈 테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이런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이유가 나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알고 보면. 내가 평소에 잘했어야지. 자, 이제 우리 2시 반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한 4시쯤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까 TV 보고 있어요. 혼자 프로야구 보고, 뉴스 보고, 또 요즘 뭐 조국이 어떻게 되는지, 뭐 박근혜 대통령 숙방되는지, 뭐 기아가 있는지, 롯데가 있는지, 또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배는 볼로아티 나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집안 엉망을 해놓고, 설거지도 안 하고. 자, 하여간,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웃어야 돼요. 와, 당신 오늘 모처럼 또 TV도 보고, 당신 쉬어야 돼. 활동량이 너무 많아. 건강이 중요하지. 무슨 라면을 끓여 먹어. 내가 금방 기다려 밥 해줄 테니까. 우선 과일도 먹고. 여보, 내가 오늘 막 교회에서 막 11시 예배 또 2시 반 예배 드렸는데 요즘 예배 드릴 때마다 막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는데 요즘 기도할 때마다 누굴 향한 기도? 당신을 향한 기도. 오늘도 막 당신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여보,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그냥 기도하게 만드는 거야. 당신이 큰일 할 사람이야. 두고 봐.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즘 기도만 하면 당신이랑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하게 만드는 것 같아. 여보, 내가 요즘 막 당신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나 큰일 났어. 오늘도 당신이 보고 싶어요. 손에 일이 안 잡혀가지고 보고 있어도 그리운 당신.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하여간 우리 집사람이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밝아요. 막 기쁨이 있고 얼마나 막 긍정적이고 교회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져요. 막 아이고 당신 얼굴 보니까 나도 행복하다. 나도 즐겁다. 야, 당신 얼굴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당신을 보니까 나도 교회는 나가겠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교회를 싫어하지만은 당신이 다니는 교회, 인천 신강교는 좋은 교회다. 누굴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어쩜 얼굴이 밝은지 교회 갔다 오면 신나고 너무 즐겁고 나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 얼굴 보니까. 교회 가야지. 다른 교회를 안 가라도 어느 교회? 인천 신강교회. 당신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잘하시지? 당신 담임 목사님 설교 용하시지 그냥.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전도지가 돼야 돼요. 누굴 보고 예수 믿으라? 나를 보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특히 우리 인천 신강교회 다니고 내가 얼마나 사는 게 밝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인사하고 예의 바르고 주변 사람 만나면 그렇게 또 잘하려고 노력하고 역시 집사님이 달라. 근사님이 달라. 야, 저분 보니까 저봐 사람이 저렇게 밝잖아. 교회는 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 자신이 전도지가 돼야 돼. 자, 얼굴 전도지가 중요해요. 종이 전도지가 중요해요. 알기는 잘하세요, 아이가. 물론 우리 종이 전도지 중요하지만 이제는 얼굴 전도지.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 전도지 주도 이제 그거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다 다니본 사람이. 예, 교회 다 알아요. 한때 다 다녔던 사람이. 낙심자들이 요즘은. 예, 옛날하고 달라요. 이제. 옛날에는 교회가 어딘지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전도를 못 받아서 교회 안 왔지만 지금은 뭐 우린 부인이 집사고 건사고 우리 동생이 목사인데도 교회 안 나온 사람이니까 이제는 종이 한 장 이게 전도제 중요하니까 누가 전도제가 돼요? 얼굴 전도지.
평소에 만나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즐겁든지 저 사람하고 밥 먹고 싶다. 자주 만나고 싶다. 저 사람하고 만나니까 내가 행복하다. 어쩜 사람이 저렇게 좋을까?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디 다녀요? 교회 다닙니다. 인천 신강교회. 야, 저분하고 같이 자주 만나야지. 교회도 따라 나옵니다. 누굴 보고 예수 믿으라? 나를 보고 예수 믿으라. 예,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예. 하여간 주변 사람들 칭송 받으셔야 돼요. 참 좋은 사람이다. 자, 어떻게 하면 칭송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주변 사람들 칭송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첫째, 뭐대로 살아야 돼요? 뭐대로? 예,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요, 다 주변 사람 예수 믿습니다. 정말이 마음을 열고 다 좋아요. 칭송 와 하고. 문제는 성경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성경대로 안 살면요,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됩니다.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가 성경이 싫어서 절대 안 해요. 하나님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다 좋아해요. 성경 다 좋아해요. 얘 교회 안 나와요? 예수 믿는 우리 동네 예수 믿는 우리 동서 옳게 예수 믿는 우리 친구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 직장에 가니까 우리 사장님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데, 아유, 우리 사장님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잘했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안양에 제가 아는 교회는 교인이 한 40명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인데, 그 교회 제가 이제 그 전도사님을 잘 아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 잘하고 목사님 훌륭하시는데, 젊은 목사님. 그 아버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나이 40밖에 안 된 젊은 목사님이 이제 후임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설교 잘하고 인품이 좋고 좋은데도 교회가 늘 4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교회 장로님이 2분 계시는데, 합동적 교회인데, 장로님께서 맨날 동네 그 슈퍼마켓 앞에서 막걸리를 마셔요. 동네 주민들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 그 앞에 그 슈퍼마켓에서 장로님 2분이 막 동네 그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친구들 만나서 맨날 그 막걸리 마셔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걸리 마시면서 좋아하면서도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장로가 막걸리나 마시고. 그 교회 보면 뭐라고 하는지 막걸리 교회라 그래요. 막걸리 교회라고. 막걸리를 마시려면, 마시고 싶으면 집에 가서 혼자 마셔야지. 얘 동네 사람 다 보는 데서 그 슈퍼마켓 앞에서 편의점에서 자꾸 막걸리 마셔야 그래. 그 교회 그 바로 옆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막걸리 마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덕을 세야지. 참 마시고 싶으면 집에 가서 조용히 마시고, 그리고 끊어야지. 인사도 잘해야 돼요. 부부싸움 하더라도 주암 팔동에서 하지 말아요. 교회 근처에서. 다 알아요. 교인인 거. 부부싸움 하려면 안 싸울 수는 없어요. 제가 부부싸움 해보니까. 싸우기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의견도 다르고, 애들 문제, 지금도 우리 집 사람은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시킨 대로 하자고. 아니, 내 말대로 하자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또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도 자기 집에서 이 교회 주변에 싸우지 말고 자기 아파트 싸우지 말아요. 어디가 싸워야 돼요? 인천에 싸우지 말아요. 싸우려면 저기 안산, 아니면 저기 저 멀리 가서, 그리고 자기 교회 주변, 안 믿는 사람 주변, 우리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부부가 얼마나 인고 부부 사이가 좋은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부부끼리 참 사이가 좋다 그래야지. 아이고, 교회 집사가 돼야지 맨날 붙어서 싸우긴 하고.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가 주변에 싸우지 말아요. 그 사람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거. 자, 전도로 다른 게 아니라 뭐대로 살면? 성경대로 살고 칭송받으면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성경도 살아야 안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도 살려. 나는 천하 없어도 전도를 안 하거나 못한 사람 성경도 안 산다고 봅니다. 성경을 알기를 잘 알아요. 얼마나 성경을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성경을 막 시편 23편 이런 거 다 외우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편 150편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8장 다 외워버려요. 그 긴 걸.
근데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예, 알기는 잘하세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 실천의 종교라고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알기는 잘하는데 실천을 해야지. 이게 문제예요. 이러면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자, 이러면 성경 말씀 제일 잘하는 말씀 뭐가 있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이거 사랑하면 전도가 돼요. 이 심각해요. 지금 사랑이 안 돼요. 이웃 사람들, 사랑은 뭔가 하는 게 관심이에요, 관심.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식사하고 싶고, 늘 궁금해요. 저분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늘 인사해야지. 나이가 몇 살인지, 고향은 어디신지, 자녀가 몇 명인지, 또 남편 어떤 분이고, 어떤 직장 다니는지 늘 궁금하니까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사랑은 뭐다? 관심.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저는 사랑을 사랑한다 그래서 관심이에요. 이웃 사람 관심을 가져요. 늘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식사하고 싶고 만나면 반가워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금방 친해져요. 그리고 교회 데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관심 없어요. 예수 믿든지 말든지. 오늘 밤 나도 자살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전도하라고.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네, 다 많이 계시잖아요. 자, 아파트 사시는 분들 제가 솔직히 물어볼게요. 자, 아파트 사시는 분들 복도에서 아침 7시, 8시 출근길에 이웃 사람들 자꾸 아침 저녁 만나면 반가워요, 부담돼요? 이 반가우면 전도가 되는데 요즘 부담이 돼가지고. 네. 맨날 만나면 부담이 돼가지고 자꾸 부딪히지, 피곤하게. 내일 아침부터 5분 늦게 나가볼라 그냥. 큰일 났어요. 이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사 들어오든지 말든지, 병원에 입원했든지, 그 집에 애가 대학을 들어갔는지, 남편이 이번에 퇴직을 했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 이웃 사람들 한 달에 한 번도 얼굴 못 볼 거예요. 누가 사는지. 추수날 되면 좀 떡이라도 좀 들고 가고, 인사하고, 과일이라도 좀 나눠 먹고, 반가워하고, 빈말이라도 우리 집에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전도가 돼요, 정말이. 사랑은 뭐다? 관심이다, 관심. 그러니까 오늘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사랑이 안 되니까. 이러면 사랑이 안 되면 전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전도를 연구해보니까 전도하고 똑같은 게 부부생활이에요, 부부생활. 자, 부부생활도 실례지만 사랑이 안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일 귀한 게 부부관계인데 사랑이 식어지면서 옆에서 징그러 꼴도 보기 싫어요. 갖다 버리고 싶어요. 전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전도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옆에 사람들 만나면 부담이 돼요, 정말이. 부부생활 똑같아요. 이런 부부사이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제일 넘칠 때, 신혼부부 때는요, 얼굴을 자주 못 보면 우울증 온대, 보고 싶어가지고. 나이가 한 50이 되면요, 이제 얼굴을 자주 보면 우울증 온대.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전도 자체 문제가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렇게 전도 부담이 되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막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자,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뭐대로 살면? 성경 말씀대로. 예수 믿어도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한국교회 교회들이. 예수 믿어도 전부 다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막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희한하게 믿는다. 너는 예수를 그따위로 믿냐, 그런 거예요. 자, 이왕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도 살아보세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릴 때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문제는 오른밤 맞으면 왼밤을 돌려도 돼요? 우리 교인들은요, 오른밤 맞으면요, 달려가서 막 양쪽 밤을 때려버려요. 불신자들이 놀래가지고, 교인이니까 순하고 착한 줄 알지만 막상 가까이 하는 거 보통 얘기 아니거든? 야, 교인들 가까이 가지 마라. 교인들한테 잘못 거다 뼈도 못 추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인사하고 예의 바르고 늘 뭐 조금이라도 좀 나눠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찾아가고 방문하고 해보세요. 늘 봉사하고 좋은 일 하면 물어봅니다, 나중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세요? 혹시 교인 아니세요? 물어봐요. 저도 좋은 일 한번 물어봐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진짜요. 그 사람도 기시까지 알아보더라고요. 나 신기해요. 나중에 아이고 목사님 맞구나.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막 물어보고 그래요. 막 관심을 가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늘 베풀고 섬기고 늘 그분들한테 내가 관심을 갖고 인사하고 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혹시 막 섬기고 인사하고 베풀고 자주 만나고 했지만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혹시 교인 아니세요? 이런 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손을 보세요. 많이 들잖아요. 얼굴 표정 손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똑같은 게 낚시하고. 여러분, 낚시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입질해야 돼, 입질. 입질 안 하는 그 물고기는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도하려면 입질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맞죠? 어쩌면서 그렇게 사람이 인사성이 좋아요. 그리고, 아이고, 어쩜 그렇게 또 이렇게 또 오늘 또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아이고, 또 이렇게 귀한 걸 가져오시고. 나중에는, 아이고, 저도 기회가 보면 교회도 한번 나가야지요. 정말이. 뭐 해야 된다? 입질해야 돼. 어떤 분은 교인이 먼저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물어보고 입질도 안 하는데 자기가 먼저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 그래. 아니 거짓말 아니고 저 교회 권사예요. 그러면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러세요. 그래. 아이고 한장하겠네. 나 구역장이에요. 구역장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닌 지 10년 넘었구만.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아 교인이면 교인답게 사세요. 나 교인 아닌 줄 알았잖아. 예. 그러니까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인사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늘 방문하고 찾아가고 늘 잘하면요 1년에 한두 명은 다 전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인사도 안 하고 반갑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예수 믿든지 말든지 이사 들었는지 말든지 누가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야단났어요. 한국교회가.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뭐다? 관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도는 되게 나서 하여간 교회 나온 지 3년이 지나면 전도를 잘 못합니다. 예, 여러분 세 가지 전도 잘할 것 같아요? 오래된 신자가 잘할 것 같아요? 세 가족들이 잘해요. 여러분 세 가족들 전도 잘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20, 30년 지나면 전도가 자꾸 못하는 이유가 특히 2, 3년만 지나도 못하는 이유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만나면 좋잖아요. 편하고 이제 불신자를 안 만나려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 뭐 친구들, 그러고 뭐 친척들도 불신자들 잘 안 만나게 돼. 그저 같은 교인끼리 구역 식구들이 만나가지고 집사님 나 예뻐, 장로님 나 예뻐, 목사님 저 예뻐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예쁘죠. 우리끼리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우리끼리 사치기 사뽀뽀. 야단났어요. 뭐 교인은 교인들끼리,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끼리 완전히 이게 사이가 갈라져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과는 똑같아. 이게 문제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지만은 세상의 빛과 소금. 아민 사람들 그 모임에 가서 우리 그 동네에 가서 우리 시장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 받아가지고 폭탄이 막 뜨겁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막 뜨거운데 폭탄은 폭탄인데 전부 다 불발탄 아니면 오발탄이. 자, 폭탄은 어디가 터져야 돼요? 바깥에 터져야 돼요. 교회에서 다 터져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는 능력 받고 은혜 받아서 동네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안 믿는 주변에 친척들, 형제들. 저도 금요일 날 추석날이죠. 우리 친척은 다 어디에 사는가 하니까 저기 일산에 살아요. 일산. 시골에 살다가 일산으로 다 이사 오셔가지고 그 중에 이제 안 믿는 분이 다 믿었는데 제가 유학 갔다 오니까 2003년도 이제 제가 유학 갔다가 오니까 제가 애국사 한 15년 했거든요. 그분들 안수 집사하고 다 교회 다니고 서리 집사하고 그랬는데 교회 안 다니고 조카들도 교회 안 다니고. 근데 제가 딱 오니까 교회는 안 다니더라도 제사 안 드립니다. 나보고 이제 예배 인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지금 차츰 교회 나가기 시작해요. 우리 이제 둘째 형님도 나가고, 셋째 형님도 담배 끊고 나가려고 그러고, 옛날 교회 다녔던 사람 분들인데, 우리 큰형은 보니까 양로병원에서 이거 호수 끼어가지고, 3개월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어쨌든 다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도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가서 목회하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서울에 살고, 그는 일산동 서구, 멀리 사니까,
반은 나고 반은 안 나고 그렇게 나가시는 분도 있지만 안 나가시는 분도 있고 우리 지적들이 많이 살거든요. 하여간 내가 잘해야 돼요. 수시로 연락하고 인사하고 들리고 저도 들리면 꼭 제가 이제 다 불러다가 한 20명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식사하자 그러면 돼지갈비 먹으면 거의 한 20만 이상 나옵니다. 돈은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분들은 뭐 목사가 돈 많은 줄 알아요. 자기들 다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려고 그래 정말이. 자주 찾아가고 하니까. 다 나오겠대요 나중에는. 딱 하면 예배 드릴 준비 다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어쨌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잘해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 예수 믿으면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는 미랄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다들 그냥 마음이 확 다 열립니다. 자, 성경대로 칭송받는 살라 그러면 뭐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도 살아야 되고, 또 오늘 이제 제가 특별히 이야기할 것은 성경 칭송받는 삶을 살라 그러면 미인대칭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미인대칭 강조하는데 우리 교재에 이제 8단계 중에서 3단계 나오는 건데 미인대칭 하면 전도 다 됩니다.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미인대칭 하면 전도 안 돼요. 미인대칭 뭐예요? 미가 뭡니까? 다 아시네. 미가 뭔가 미소.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미소. 이는 뭐다? 인사. 대는 뭐다? 대하. 칭은 칭찬. 제가 해봐도 이것만 하면 전도가 다 돼요. 제가 미인대칭 강조하니까 제 교재에 넣어놓고 훈련을 시킨 하니까 제가 애국사를 한 15년, 20년 가까이 했는데 저는 87년도 유학 갔거든요. 신학교 다니다마다 중간에 가버렸어요. 신학교 하도 대모하고 싸우길래 87년도 맨날 전두환이 물러가라, 노태우 물러가라 싸우고 총장님 물러가라 그러고 학생들이 막 총장님 막 차를 뒤엎어버리고 그래서 유학 가버렸어요. 87년도 그때 유학 갔는데 자, 유학 가가지고 이제 2003년도 제가 이제 백석대에서 강의한다고 돌아왔는데 자, 이제 카나다하고 미국에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다? 미인대칭입니다. 미인대칭. 자, 미인대칭 안 되면 사람들 안 친해집니다.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자, 미인대칭, 미는 뭐라 그랬어요? 미소. 한국 사람이 다 좋은데 잘 안 웃어요. 웃기는 웃는데 비웃기는 하고. 이런 웃어도 눈하고 입이 같이 웃어야 돼요. 그걸 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 웃을 때 보면 입만 웃어요. 눈은 가만히. 그러면 비웃나? 기분이 이상해요. 그걸 보고 연습해. 눈하고 입이 이렇게 얼굴이 같이 다 웃으셔야 돼요. 한국 분들 왜 잘 안 웃는가? 이런 미국 사람들은 얼굴 마주치면 싱긋이 웃습니다. 굉장히 즐거워요, 마음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웃는지. 한국 사람들 낯선 사람 만나면 웃어야 돼요, 안 웃어야 돼요? 웃어야 되는데, 낯선 사람 보고 함부로 웃었다가는요, 내가 저놈 언제 봤더라? 나보고 웃었어?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이것 좀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예전에 어릴 때부터 웃는 문화가 아닙니다. 저는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서는 웃을 일도 없어요. 농사 짓는 게 하도 힘드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10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하고 밥 먹다가, 제가 우리 어머니 보고 웃으면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지금 웃을 때냐, 지금? 웃음이 나오냐, 지금? 집안 꼬라지도 모르고, 이 녀석이. 아무리 철이었었지. 웃지 마, 이 녀석아. 집안 분위기도 모르고, 이 녀석이. 정신 차린 이 녀석아. 너희 아버지 얼굴 봐라, 너희 아버지. 하여간 우리 아버지는 한한 얼굴이에요. 농사 짓는 게 힘들었던 뭐예요. 학교 갈 때 누굴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화가 나시면 학교를 안 보냅니다. 학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어차피 너 농사 지을 거니까 학교 다닐 필요 없다고 하지. 너 네 학교 끌어 그냥. 어차피 너 농사 지어야 될 거니까 학교 다니고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조심해가지고 또 선생님 보고 학교 가서 선생님 보고 빵빵 웃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얘가 아침부터 실성을 했냐. 정신 차린 녀석아, 웃는 놈 나와. 너 나와. 웃었지. 웃는다고 몇 차례 맞았어. 웃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죽기를 살기를 웃어야 된대요. 이 한국 사람 얼굴 구조가요, 안 웃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니고 아침마당 알아요? 아침 8시 반에 하는 거 KBS에서 목요일에 봐야 돼요. 목요 특강. 아침 8시 반에 하는 거. 저도 목요일에 보면 좋은 선생님들 많이 나오는 하나 서울대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한국 사람 얼굴, 미국 사람 얼굴을 크게 그려놓고 아침마당에서 비교 분석하는데 우리가 분리해야 돼요, 얼굴 구조가. 미국 사람 얼굴이 양면이 넓은 우리 양면이 좁대. 또 한국 사람들은 인중이 짧아서 입꼬리가 다 쳐져 있대. 미국 사람 입꼬리 올라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 입 구조가 구강 돌출, 입이 다 볼로가 튀어났대. 미국 사람은 오목석 들어있는 거 다 볼로가 돼. 입이 볼로가 튀어나 있으니까 한국 사람 가만히 있으면 한항이 된다 그러더라고. 웃으라 그러더라고. 안 그러면 오해한다고.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부부끼리도 남편이 아침에 자고 나서 피곤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괜히 부인이 옆에 가지고 당신 화났지? 나 화 안 났는데 뭘 화났구만. 화난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해해 주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직장 가서나 누구 만나면 웃어야지. 가만히 있으면요. 아, 저 사람 또 얘 아침부터 화를 내가지고 얼굴이 왜 저래? 저 사람 얼굴 볼 때마다 내가 막 그냥 정신이 사납다 그냥 얼굴 싫어요. 웃어요. 이게 웃으면 전염이 돼서 옆에 웃으면 나도 막 웃어요. 웃으면요. 야, 저 사람 같이 일하는 게 즐겁다. 웃으면 건강에도 좋아요. 웃으면 뭐가 나와요? 엔돌핀, 세로토닌 요즘 행복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엔돌핀이 나와서 행복 호르몬. 웃으면요. 행복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예, 그런 가서 웃으면 혈관이 확장된대. 혈관이 확장돼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노폐물하고 막 그냥 불순물이 빠져나가죠. 혈액순환 잘 되니까 뭐가 공급돼요? 산소. 웃으면 영양분, 산소 공급돼가지고 산소가 이렇게 막 공급이 되니까 머리에 상쾌해집니다. 웃으면 상쾌해집니다. 못 믿겠어요? 제가 실습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자, 본편 꺼내보세요. 자, 본편을 이빨로 물고 쓰면 웃는 거 돼요, 이빨로. 좀 상쾌해졌어요? 집에서 화가 나거나 우울하고 답답하실 때, 답답하시잖아요? 가끔 보면 우울하시고. 아유, 저도 나이가 드니까, 제 나이가 이제 올해 한갑이에요. 작년까지 59이었는데, 올해 60이. 이 나이가 드니까 괜히 아침에 자고 나면 우울해요. 우울증 아는 것 같아. 우울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자고 나면 우울해요. 자, 우리가 가끔 우울할 때가 있는데, 우울하다고 막 괜히 백화점 막 놀이방 찌지마 가지 말고, 자, 집에서 답답하고 우울할 때는 뭘 찾아요? 보편 찾아서 냉장고 옆에서 10분간 물고 있으면 돼요. 좀 상쾌해졌어요? 몇 분 동안? 10분 동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웃는 얼굴이 아름답습니까? 꽃미남이 아름답습니까? 웃는 얼굴. 한국 사람들 꽃미남을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꽃미남을 좋아하지 않고 미국 사람 재밌는 사람, 유머 있는 사람. 미국 사람 누구 좋아하는지 나를 웃기는 사람, 나를 즐기는 사람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은 꽃미남을 좋아하는데 꽃미남이 좋아요? 네. 여러분 꽃미남 계속 쳐다보시면 실증납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실증나지 않는 얼굴은 사실은 웃는 얼굴. 물론 꽃미남이 웃으면 조금 더 낫긴 나요. 옆에 인사합시다. 웃는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1, 2, 3 전도 돼도 항상 어떻게 다녀요? 웃고 다녀요. 웃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나도 행복하다. 어쩜 얼굴이 밝은지. 괜히 그 사람 얼굴 보면 나도 즐거워요.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 같이 친구하고 싶은 사람,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지. 얼굴 전도지. 어떤 분은 얼굴이 늘 어두워요. 아이고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나도 막 정신이 사납다 그냥. 밥 먹자 그러면 아이고 밥은 내가 사 먹지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주변 사람이 나를 보고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즐겁다, 나도 행복하다, 자주 만나고 싶다, 친구하고 싶다. 그 교회도 따라납니다. 정말이. 그러니까 지옥에서 축장난 얼굴을 해갈저다. 그걸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얼굴 전도 쫙쫙 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내가 즐거워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쁨과 감격. 오늘 본문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건 기독교 기쁨의 종교입니다. 성령 기쁨의 영이라 그래요. 예수는 항상 기뻐하는 자.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 기쁨의 충만입니다, 사실은. 내가 좋으면 입을 다물 수 없고 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는 이런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들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 대학에 들어갔는데 여기 인하대학도 좋고 서울 있는 대학은 다 좋은 대학이지만은 여러분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어느 대학에 들어갔겠어요?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얘는 요즘 서울대 하늘이 별따기. 우리 때는 서울대 그렇게 안 어려웠어요. 예. 내 친구도 들어갔어요. 박태웅이라고 재밌는 애, 걔. 내 친구, 걔 그 서울대 전자공학과 들어갔어요. 걔는 23, 저는 23. 우리 때는 그렇게 안 어려웠어요. 지금은 서울대가 얘 그렇게 어려운 거 하니까 우리 때만 해도 학생들이 대학 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막 학생들이 다 대학 가는데 서울대가 정원은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 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우리 때보다 한 경쟁이 한 5배는 좀 세죠. 그 어려운 서울대를 무슨 과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법대. 우리 조국 나오신 데 있잖아요, 거기. 나경원 나오시고. 그 어려운 서울대 법대를. 자, 몇 등으로 들어갔어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1등으로 들어간 거. 자, 여러분 아들이 서울대 그 법대를 수석으로 전액 장학금 받고 4년 동안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 이거는 뭐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가보세요. 이거는 뭐 진짜 엄청나요. 여러분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가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좋죠. 가슴이 벅차고 막 놀래 좋아가지고 입을 다물 수 없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울병이 와요. 사람 도다니면서 우리 아들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들이 큰일 했는데 뭐 서울대 법대 들어가 보세요. 두통, 허리 아픈 거, 관절염 좋아서 날아다닙니다. 아마. 얼마나 좋던지. 막 사방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자, 6개월 동안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는 그 집안에 동서가 있어요. 동서한테 6개월 동안 연락도 안 했어요. 서로가 삐지고 싸워가지고. 근데 내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쓰고 들어오면 전화해야 안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6개월 만에 전화해가지고. 동서야 만나자. 형님도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길래 동서? 나와. 내가 전시사 할 테니까. 동서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래. 나와. 내가 전시사 하고 싶어서 그래. 전시사, 동서 보고 싶어서? 아들 자랑하고 싶었어. 이게 전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내 안에 기쁨, 성령 충만, 또 예수 믿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너무 좋으니까 입을 다물 수 없어요, 사실. 하여간 예수 믿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 가슴에 벅차야 돼요. 막 기쁨과 감격. 너무 좋았어. 이게 크리스찬이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전도가 돼야 되는데, 하여간 예수 믿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도 놀라운 일.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 믿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세요. 성경도 살아보세요. 내 안에 기쁨 있고 감격이 있으면요,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을. 하여간 예수는 믿는데 전도를 못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안 맞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전도자였어요. 이번 초대교회 그 크리스찬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 크리스찬 그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 믿자마자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성령 기쁨의 영, 또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 자체가 전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신학적으로 좀 성경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 자신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쨌든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겠지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 하나 그냥 겨우 청구하는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고, 이왕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칭송 받아야 되면 미인 대칭, 미가 뭐라 그랬어요? 미소, 얼굴 정도 착착 펴시고, 자, 인은 뭡니까? 인사. 나는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된다고 봐요. 미국 사람들, 낯선 사람 만나면 얼굴 맞추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한국 사람 보면 참 인사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친한 사람끼리 같은 교인끼리 인사하지, 낯선 사람 만나면 투명인간 지나가든지 말든지.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이제 그 마포구 신수동 그런 지대가 높아요. 올라갔더니 교회 쪽에서 두 분 아주머니가 내려오시길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만, 아이고 두 분 아주머니가 제 인사를 받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너 저 사람 알아? 너 저 사람 알아? 전도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대화의 시작도 인사, 관계의 시작도 인사. 제가 나이가 한 60일이 되니까
야, 우리 동네에서 가끔 인사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가끔 한 열에 한 명, 한두 명. 자주 만나니까 인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인사해 주면요, 고마워서 눈물 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정말이에요. 하루 종일 행복해요. 그러니까 자꾸 인사해 주면요, 아이고, 속으로 예의 바른 사람, 인사성 있는 사람, 참 좋은 사람. 그 사람 이야기하면 그냥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뭐든지 그냥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예의 바를까. 우리 동네 인사 제일 잘하시는 분 누군가 하니까 야쿠르트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 나무 지나가면 막 사장님 인사하는데, 저 사장도 아닌데도 인사를 얼마나 잘하시던지 제가 할 수 없어가지고, 아주머니 그 1902호로 야쿠르트 부탁합니다. 야쿠르트 열심히 먹고 있잖아요. 인사 잘하면요, 사업도 잘할 수 있어요. 사람 다 좋아합니다, 정말이. 이런 반기문 사무총장님 아세요? 네, 다 알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옛날에 그 사무총장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그게 이제 유엔 본부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뉴욕 맨하탄,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어떤 우리 그 한국의 청년이 그 유엔 본부에 가가지고 인턴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시작했대요. 유엔 본부에서 그냥 인턴 아르바이트식으로 계약직 1년 동안. 근데 이분이 1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정식 직원이 됐대요. 이건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엔 본부에서. 그 반기문 총장이 계시던 거기서 1년간 일했는데, 거기서 그 정식 직원으로 좀 채용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또 사인할 수 있냐고. 정식 직원이라고 했는데. 라디오 방송에 나왔어요. 그분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식 직원 됐던 어떻게 해서 그분이 정식 직원이 됐을까요? 인사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하여간 출근하자마자 만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큰 소리 인사하고, 화장실에 만날 때 인사하고, 복도에서 인사하고, 무조건 만난 사람마다 알든 모르든 하여간 그 유엔 건물 안에서 어디서 누굴 만났는지 인사하고 인사하고. 그 인사 잘하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소문이 나가지고 다 좋아하더래. 그 유엔 본부에 일하는 직원들이 1년 지나니까 계약해야 하네요. 다 좋아하니까 아예 그냥 우리 여기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자고. 그래가지고 정식 직원이 됐어요. 정말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회사 사람도 다 좋아합니다. 동네 사람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나중에 전도해보세요. 아이고, 교회 한번 나가야지. 다른 사람 몰라도 거기가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 같은데.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하라? 인사부터. 하여간 우리 동네 사람, 주변 사람들, 우리 특히 1, 2, 3 전도대, 하여간 요 안에 빌라도 있더라고. 무조건 인사 받든지 말고 자꾸 전도 인사하면요, 나중에 보면 또 인사합니다. 금방 대화가 됩니다. 친해집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하게 돼요. 다 알아요. 아이고, 저분이 인천 신강교회인데 저분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예의 바르다, 친절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전도의 시작은 뭐다? 인사. 관계의 시작도 인사. 대화의 시작도 인사. 자, 오른손 다 들고. 전도는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 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뭐다? 인사. 하여간 우리 인천 신강교회가 우리 여기 주안 팔동 주변 사람들 동네에서 직장에서 늘 인사하고 예의 바르고 얼굴이 밝고 기쁨, 늘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면 교회가 어느 교회가 좋다? 저 사람 보니까 인천 신강교회. 교회 나가면 어느 교회 나가라? 인천 신강교회. 그럼 내가 전도지가 돼. 자, 인사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알기는 잘하세요. 내가 먼저 해야지. 어떤 사람 인사하니까 나이를 따져요. 나보다 20살 어린 게 제발 눈가리 시커멓게 뜨고 버리장물 없다고 젊은 애가. 아유, 저 젊은 애가 어른들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요, 계속 전도도 못하고 안 가까워져요. 뭐 청년이든 어린 아이든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인사하면 나중에 권사님 하고 따라옵니다. 장로님, 집사님 그러고. 동네 사람들도 그럽니다. 정말이. 그래서 인사 누가 먼저 하자? 내가 먼저. 그러니까 이런 게 돼야지 우리가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바탕으로 노방정도 가면 사람들, 동네 사람 다 좋아해. 다른 교회가 전도하면 그냥, 아이고, 저분들도 전도하다 다닌다 그러는. 근데 이제 하도 좋은, 인천 신강교회 사람들 좋으니까, 인천 신강교회 사람들 전도하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기회가 보면 나가죠. 정말이. 내가 좋아하는 교회니까. 뭐 주면 고맙게 받아요. 아이고, 교회 주보입니까? 전도지입니까? 하고 봐도 읽어봐요. 하여간 칭송받아야 돼요.
자, 미인. 대는 뭐예요? 대하. 한국 사람이 다 좋은데 뭐가 약해요? 대하가 좀 약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제가 이렇게 사귀보면 얼마나 대하를 잘하는지. 주거니 받거니 깔깔깔깔 대화가 잘 되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참 대화가 잘 안 되는 게, 제가 물어볼게요. 대화는 말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경청 듣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들으라고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 막 자기 자랑, 자기 애 이야기, 남편 이야기, 자기 뭐 집안 이야기 막 하다가 나도 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나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말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대화할 때는 뭐 해주라? 들어줘요. 경청. 아이고, 맞장구 쳐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잘했어요. 또 어떻게 됐어요? 자꾸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면 상대방 뭐라 느끼지 아세요? 아이고,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하고 소통이 되는구나. 나하고 말이 통하는구나 느껴요. 네. 자기 말을 막 하고 가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뭐 만나봤자 뭐 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 딱. 무조건 뭐 해주라?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대화할 때 이제 1, 2, 3화법이 있어요. 1, 2, 3화법이 뭔가 하니까 한 번은 말하고 두 번은 듣고 세 번은 맞장구 쳐줘야 돼. 부부끼리도 그렇게 하세요. 예. 자꾸 뭐 쳐줘? 맞장구 쳐주고 그랬어, 그랬구나, 잘했어, 와 해주고 아, 대단합니다. 그리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상대방 자꾸 말하도록 만들면 금방 친해져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대화할 때 제가 물어볼게요. 대화할 때 좋은 이야기 해야 돼요? 속상한 이야기 해야 돼요? 좋은 이야기, 신바람 나는 이야기 해요. 어떤 사람한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속을 뒤집어놔요. 안 그래도 좀 속상해 죽겠는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번에 네 아들이 대학을 또 떨어졌다면서 걔가 3수였나 4수였나 이번에 4수했지 4수. 아이고 공장에 집어넣어 말라 때려서 다 큰 애를. 그만하면 됐어. 다 큰 애는 데리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어디라도 집어넣어야지. 그래도 우리 애는 붙었어. 이게 대화예요? 그거 말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애가 대학 떨어지면. 그거 말라고 가가지고 그래. 애 보고 막 3수인데 4수인데 자기애 붙었다 그러고. 다시는 안 만납니다. 정말이에요. 그 사람 만나면 속상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동서 옳게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만날 때마다 속을 뒤집어 놓는데. 전화 걸어보세요. 나 없다 그래. 딱 나옵니다. 어떤 분은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아침부터 만나가지고 너 어쩌니 티 봤니? 너희 동네 집값 다 떨어졌어. 내가 그랬잖아. 지난번에 팔아라고. 너 이제 거지됐다. 너 융자 어디 다 가면 융자도 많이 남아있잖아. 너 큰일 났다. 너 더 떨어져 그 동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다시는 안 만나요. 집값 떨어진 게 본인이 알겠지. 그 속상해 하지 말아요. 집값이 떨어졌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우리 집값 떨어졌다 그래도 아니 오를 거야. 그 동네가 좋잖아. 교통이 좋잖아. 아파트 단지가 좋잖아. 오를 거야.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줘야지. 자꾸 내릴까 그러면 안 만납니다. 어떤 분은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 얼굴에 새카만 거 보니까 간암이다. 간암. 너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 3개도 못 살아. 얼굴이 까맣잖아 지금 눈 밑에. 너 큰일 났다. 너 3개도 못 살아.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만나야 만나요? 형제한테 안 만납니다. 정말이에요. 만날 때마다 막 속을 뒤집어 놓고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이거 대화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 대화할 때 어떤 이야기 하라 그랬어요, 제가? 신바람 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동서 그 친구들 만나면 좋은 이야기. 아이고, 이번에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장학금 받았다면서 그 좋은 대학을. 큰 아들 이번에 취직됐는데 그 좋은 회사, 큰 회사 들어갔다면서. 며느리가 임신했다면서, 애기가 들었었다면서. 아이고, 이제 좀 있어 손주 보겠네. 남편이 성진해가지고 부장 됐다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막 밥 살라 그러고 차 같이 마시자 그러고 남편 자랑, 아들 자랑, 딸 자랑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나중에 대학원 난다면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나도 교회도 한번 나가야지. 그 교회 다니지. 나도 교회도 한번 나가봐야지. 딱 합니다. 하여간 내가 볼 때 전도는 이게 대화가 돼야 돼요. 막 주거니 받거니 깔깔깔깔 대화가 되면 사람들 미쳐요. 같이 있고 싶고 만나고 대화 자주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교회 가면 아이고 나도 교회 한번 나가줄게. 안 그래도 성당 나갈까 절에 나갈까 했는데 교회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일단은 누가 전도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 나하고 같이 대화가 되고 같이 이야기하면 너무 즐겁고 항상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전도하면 웬만하면 나오고 싶어요. 이 대화법.
오늘 또 이 추석 연휴가 이제 끼고 있는데 오늘 우리 남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제가 나이가 한 40살 조금 넘어야 했지만 벌써 50이 되셨다 그러고 50이 넘으셨다 그러고 저는 60 뭐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보니까 50이 되고 60이 되고 자 우리 남자들은 나이가 40살부터 노후 대책해야 됩니다. 나이 40살부터 뭐 해야 돼요? 노후 대책. 노후 대책은 다른 게 아니라 부인하고 대화가 돼야 돼요. 나이 이제 50, 60 된 사람은 빨리 시작해야 돼요. 조금 늦었지만은 70 된 사람은 오늘 당장 지금부터 해야 되고. 자, 나이 40살부터 뭐 해야 된다? 노후 대책. 노후 대책 부인하고 뭐가 돼야 돼요? 대화가 돼야 돼요. 얘는 젊었을 때부터 부인을 무시하고 구박해 놓으면 젊었을 때 무시당한 부인들은 반드시 나이 70, 80 되면 남편 구박합니다. 나이 한 80대까지 부인이 나를 구박하고 막 나를 핍박해 보세요. 내가 못 당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나이가 한 80 되면 남편이 건강해요? 부인이 건강하세요? 대부분 부인이 건강해요. 남편들은 나이가 한 80 되면 해가 떠도 못 일어납니다. 눈이 친치, 막 건강이 안 좋으니까 밤인지 낮인지 눈을 떠야 되니 감고 있어야 되지. 뭐 깨어놓으면 또 멍치 앉아있어요. 그 부인이 옆에 있다가 여보 앉아있지만 가서 세수해. 그러면 세수하고 또 세수하고 난 다음에 멍청 앉아있어요.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밥 먹어. 그러면 밥 먹고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이에요. 나이 한 80대 보세요. 우리 부인들은요 나이가 80이 되고 85이 돼도 얼마나 건강하신지 말로는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실제는 막 전국 돌아다니요. 고속버스 타고 막 버스 타고 또 막 비행기 타고 우리 장모님도 원래 80인데 와 사방 돌아다녀요. 가만히 집에 있질 않아요. 내가 갈라 그러면 이서방 뭐가 필요 뭐가 있어. 내가 지하철 공짜인데 내가 가네. 출발하네. 그러고 막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우리 장모님 100세까지 살아요. 80 원래. 나는 어우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될 건데 걱정이. 우리 장모님 100세 살면 내가 적어도 몇 살 더 살아야 돼요? 80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노후 대책 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아들 집에 딸 집에 가고 싶어도 손주 보고 싶어도 누가 할 때 따라가야 돼요? 부인이 할 때 따라가야 돼요. 네. 아버님이 또 그 손주 보고 싶다고 그 며느리라든가 자식들 집에 가보세요. 오게 하는가. 오늘 내가 오후에 잠깐 들린다. 너희 그 집에 손주 보고 싶었어. 아버님 오지 마세요. 그래요. 아, 예전에 잠깐 들리려다 그러는데 가는 길에. 아버님 오지 마세요. 집에 우리 아무도 없어요. 아버님 집에 계세요. 우리가 찾아뵐 테니까 아버님 오기만 해봐. 근데 누가 오면 반가워요? 예, 아버님 오면 도움이 안 됩니다. 어머님 오시면 얼마나 도움되든지 그냥 오신 줄 아세요? 어머니 오시면 밑반찬 오자마자 집안 청소 손주들 간식 목욕시키고 얼마나 도움되는지. 어머니 오신다면 아침부터 기다립니다. 정말이에요. 요즘은 기다려요. 어머님 오면 집안은 막 살림을 해주니까. 근데 부인 갈 때 따라가야지 손주도 볼 수 있지. 부인이 안 데리고 다니면 나이 80 되면 갈 데 없어요. 딱 갈 때는 어디 딱 두 군데 어디 야산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대학 이런데. 그 나이 40살부터 뭐 해야 된다? 노후 대책 부인하고 뭐가 돼야 돼요? 대화가 돼야 돼요. 부인하고 대화할 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40 넘으신 분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딱 두 가지 조심하면 돼요. 첫째, 부인께서 말씀하실 때 중간에 말대꾸 하지 말자. 40살부터 말대꾸 하지 말아요. 저도 절대 말대꾸 안 합니다. 두 번째, 부인께서 말씀할 때 중간에 말을 끊지 말자. 이제 나이가 40 넘으면요, 부인께서 말씀하실 때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하실 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정성껏 들어야 돼요. 또 부인께서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 이야기 하려면 더 이야기해달라고 졸라야 돼요. 여보, 한참 재밌는데 5분간만 더 이야기하죠. 자, 남편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우리 부인들은 어떤 느낌 받아요? 우리 남편이 내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 잘 들어줘, 재밌게. 어떤 느낌 받아요? 사랑받는 느낌. 참 좋은 남자, 착한 남자, 나한테 너무 잘한다, 이렇게 느낍니다. 여보, 당신 너무 착하다, 너무 좋은 남자,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잘해야지. 당신 70, 80, 90대까지 또 오지 못 가릴 때 내가 다 받아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노후 대책 끝.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뭐가 돼야 돼요? 대화합니다, 대화. 서로가 주부리 깎아 대화되면 아무 문제 안 생겨. 재정, 돈이 없고 좀 어려우면 서로가 좀 전락해서 좀 살만 되는 거지.
그런데 뭐 말만 때 속을 뒤집어 놓으면요. 같이 못 살아요. 집에, 여러분, 부부께 대화가 안 되면요. 딴방 쓰셔야 돼요. 옆에 서면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숨을 못 쉬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딴방 쓰는 사람 많아요. 손 들어보세요. 딴방 쓰시는 분들. 이 대화에 사시는, 이 대화법. 전도도 마찬가지, 부부사도 마찬가지. 이 대화만 잘 되면, 안 믿는 동서, 올게 친구들, 남편들, 세상 사람들 주거리 박이 깔깔깔깔 막 옆에 있으면 너무 즐겁고 대화하고 나면 막 가슴이 뻥 뚫리고 살 것 같다. 어쩌면 나하고 대화가 잘 되니 그 친구 만나면 내가 막 숨을 쉴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워요. 막 기쁨이 일어나고 늘 같이 있고 싶어요. 교회 따라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가 돼야 돼요. 사실은. 이게 이제 관계전도, 생활전도 사실. 자, 미인대칭. 이제 마지막으로. 자, 미인대칭은 뭐라 그랬어요? 칭찬. 우리 한국 분들이 다 좋은데 좀 칭찬이 약합니다. 제가 미국, 캐나다 이제 오래 살아봤는데 제가 LA, 미국 LA 부목사를 거기서 했거든요. 공부도 거기서 하고. 여러분, 난가주 사랑의 교회 알아요? 그 오정희 목사님 아세요? 예, 지금 한국에서 지금 죽을 쓰고 있잖아요. 맨날 교회가 싸우고 어근이 다 나가서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 LA에서도 같이 있었어요. LA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저는 부목사, 전도 담당 부목사. 괜히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LA도 한 5년, 시카고도 한 2년, 뭐 토론토도 한 7, 8년 이렇게 외국 생활을 많이 해보니까 한국 사람이 다 좋은데 뭐가 안 된다? 칭찬이 안 돼. 여러분, 미국 사람들 옆에 이렇게 만나면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만나면요, 그냥 말이 다 칭찬이에요. 넥타이가 너무 잘 어울리신다. 그래. 한국 사람들은 뭐 넥타이 보고, 넥타이 색깔이 왜 그래? 푸르덕덕한 거. 예, 그런 걸 배우고 다니. 얼마짜리야? 그러고. 예, 미국 사람도 언어 자체가 칭찬, 막 감탄사입니다. 원더풀, 막 뷰티풀, 막 어메이징, 막 그레이, 팬타스틱. 그 사람 언어 자체가 막 감탄사, 칭찬이 와 이런 거예요. 막 놀랍고요, 대단합니다. 이런 거. 그럼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땡큐 그러고. 한국 사람들이 참 잘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칭찬이 약한가?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자, 한국 사람들 대부분 어디 출신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 인천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 시골 출신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농사 짓던 사람, 저도 시골 출신들이. 90%가 시골에서 올랐어요. 엄마 아버지가 농사 짓던 사람. 우리 시골 출신도 손들어 많이 빨리 90%.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떤 분은 손을 안 들어요. 얘가 본인의 시골이 도시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가 시골이야, 도시인가? 헷갈려요. 그런 사람 다 시골이. 90%예요. 자, 우리 시골 출신들. 자, 우리 시골 출신들 우리 초등학교 때, 어릴 때 보면, 아휴, 시골은 논농사, 밭농사, 자고 나면 일입니다. 우리 집은 또 양기장, 닭도 키웠어요. 또 소도 키우고, 또 막 돼지도 키우고. 이게 막 일이, 막 가수까지 했으니까, 막 포도농사, 무슨 또 배농사예요.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지, 자고 나면 일이에요. 또 애들 6 나가지고 등록금 안 한다고 우리 어머니 새벽 시장 있잖아요. 새벽 5시만 되면 시건주 파, 뭐 따듬어 가지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등록금 안 한다고. 또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아침 해가지고 도시락 싸야 되고. 하도 우리 어머니가 힘드신지, 우리 어머니가 참 좋으신 분이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면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욕입니다. 욕도 보통 욕이 아니라 저주 가까워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얻어먹을 줄 알았어요. 벼락 맞아 죽을 놈, 연병할 놈, 썩을 놈, 빌어먹을 놈, 아침마다 다리 몽둥이에 뿔라놓는다 그러고, 쇠 빠져 죽을 놈 그러고. 쇠가 빠져요. 이빨이 빠지겠지. 혓바닥 빠지는 게 아니에요. 쇠 빠져 죽으려면 귀신되란 말이에요. 귀신이 혓바닥 빠져 도자래. 이 자녀들한테 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사는 게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어릴 때 자식들 6, 7 나가지고 등록금 자고 나면 일이었어요. 논농사, 밭농사, 가수원, 또 소주 끓인다 그러고. 저 어릴 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키웠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은 욕이 있으니까 우리도 사는 게 힘들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온다? 욕이 막 나옵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절대 욕으로 못 고칩니다. 욕을 하면 힘이 빠져요. 나 이대로 살려다 갈란다. 이미 끝났다. 막 해버립니다. 이미 끝난 인생. 자, 언제 힘이 나요? 칭찬하면. 나도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칭찬하면 멧돼지도 나무에 기어올란다. 멧돼지도 어디에 기어올란다? 나무에 기어올란다. 너무 좋았어.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면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고 뭐 해주라? 칭찬. 절대 비난하고 충고하지 말고 무조건 뭐 해주라? 칭찬해줘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날 때는
그러면 신납니다. 같이 있으면.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는구나. 저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나한테 잘하는구나. 저 사람 같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힘이 난다. 재충이 되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저를 칭찬해 주세요. 저를 칭찬해 주세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우리 얼굴 전도는 한 이런 식으로 8번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또 명절이고 또 예배가 너무 길면 또 집에 또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한 60분 정도 하시면 좋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어서 마무리해야 돼. 생각 같아서는 한 30분 더 하고 싶은데. 자, 전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한테 뭐 받아야 된다? 칭송. 칭송 받기 위해서는 뭐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전도를 못해서 성경 말씀 안 산다고 보면 틀렸어요. 성경도 내에서 정말 내 관심을 가지고 늘 인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늘 대화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렇게 달려가서 또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조그마한 또 정성을 표시하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확 열립니다. 정말이.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있으면. 특히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이르삼 전도팀들, 우리 또 노방 전도팀들, 우리 동네 주민들한테 뭐 한다? 미인대칭. 미가 뭐라 했어요? 미소, 얼굴 전도지. 내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얼굴이 밝아야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모여들어요. 찾아옵니다. 같이 가까이 하고.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 얼굴 전도지. 그래서 이는 뭐다? 인사.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내가. 늘 먼저 전화 걸고 지나다 들리고 아침에 들리고 저녁에도 들리고. 그러니까 인사한다는 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싫어하고 개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하고. 교회 집사님이 맨날 개 끄고 다니고 고양이 끄고 다니고. 개를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예수님은 뭘 좋아하셨어요? 사람, 아침 저녁 만나고 인사하고 들리고 늘 생일이니까 또 9월달 또 가을이니까 만나가지고 우리 또 단풍도 보러 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못 봤으니까 만나가지고 식사 한번 해야 되고 늘 사람을 좋아하면요 전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총각이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폭 빠졌어요. 정말이에요. 아가씨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2년 동안 편지를 700통 하루에 한 통씩 보낸 거예요. 자, 700통 편지를 받으니까 아가씨가 마음이 열려서 결혼했는데 그 아가씨가 누가 결혼했겠어요? 우체부 아저씨하고 했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700번 편지를 주다 보니까 이런 700번 만나면 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정이 들어요. 우체부하고 아가씨하고 700번 편지 주다 보니까 결혼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또 주말에 만나고 늘 식사하고 인사하고 늘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해보세요. 교회를 야 안 나오는지. 인사. 대는 뭐다? 대화. 대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속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항상 대화는 심 빠른다는 게 좋은 이야기. 만나면 막 깔깔깔깔깔 이렇게. 칭은 뭐다? 칭찬. 무조건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야지. 자꾸 충고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 사람 단점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만나면 피곤해합니다. 절대 안 만나요. 무조건 장점,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인정해주고 칭찬을 격려해주고 그러면요 내가 먼저 연락이 옵니다. 만나면 대화가 잘 되고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막 힐링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전도가 즐거워야 돼요, 부담돼야 돼요? 즐거움. 얼마나 즐겁게 전도할 수 있으니까 전도를 부담 갖지 말고 행복한 전도자. 이렇게 하면요 1년에 한두 명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사실 전도 어려운 게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 자연스럽게 성경도 살면 전도는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행복한 전도자가 됩시다 하고 행복한 전도자가 됩시다. 전도 왕이 됩시다 하고 전도 왕이 됩시다 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